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3월, 지금부터 약 5년 전 한국의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과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대국을 펼쳤습니다. 바둑 대국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만 바둑 경기라는 것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돌을 한 번씩 놓아서 누가 집을 크게 만드느냐 하는 그런 경기지요. 근데 이 간단한 건 경기 가운데 상금이 굉장히 크게 걸렸습니다. 누가 이기든 100만 불의 그런 상금이 그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우승하면 100만 불, 만약에 한 번 경기 이길 때마다 2만 불의 추가 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더라도 15만 불을 보장해 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만약 이세돌이 전승을 하게 된다면 125만 불을 받게 되는 거죠. 이세돌은 이 경기에서 한 번을 이겼기 때문에 대국료 15만 불과 2만 불의 승리 상금, 그래서 17만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바둑 경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바둑 경기, 돌을 그냥 한 번씩 놓는 겁니다. 상대편 한 번, 나 한 번, 상대편 한 번, 나 한 번 계속 두는데 그 순서만 잘 맞추면 100만 불도 거둘 수 있고 벌 수 있고, 그리고 10만 불은 기본으로 아주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2020년 한국의 최고의 기사 신진서는 벌써 100만 불을 넘게 벌게 되었지요. 순서만 잘 정해서 그냥 바둑알을 놓으면, 그러면 1년에 100만 불도 쉽게 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둑의 그런 경기가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하느냐, 어떤 것을 나중에 하느냐,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정하기만 해도 우리의 인생은 크게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늙어서 노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젊어서 열심히 놀고 늙어서 일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간단해서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젊어서 일하고 늙어서 노나, 젊어서 놀고 일해서 나중에 일하나, 그게 그거 같죠. 그러나 인생은 너무너무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편안하게 놀고, 젊어서 논 사람들은 사실은 늙어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바둑 경기와 같이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 출애굽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너희가 최우선으로 두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우선순위를 두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그런 인생에 최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인데요. 11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집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에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들어가서 이민을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총리를 지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요셉의 그런 식구들이 이집트에 이민을 가서 열심히 이렇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런 그 나라들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크게 과학과 과학 문명과 경제가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유럽도 보면 네덜란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을 때 네덜란드가 부흥을 했고, 스페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을 때 거기에 경제가 부흥을 했고 과학 문명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유대인들이 많이 이민을 올 때 경제와 과학이 발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 기술과 경제가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집트가 지금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왕성하게 자꾸 부흥을 하고 있자
이 이집트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 압제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다시 꺼내와서 구원을 시켜줘야 된다 하고서 구원의 그런 손길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험하게 섬기는 우상과 그런 거짓 신들에 대해서 계속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예배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속 그동안 노예로 사용하고 돈도 주지 않으면서 막 부려먹었는데 갑자기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9번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까지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강력한 그런 재앙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일 것이다. 심지어는 짐승들 중에서도 첫 번째 낳은 것은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요 9번의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집트 땅에는 재앙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봤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제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고 허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의 그런 첫 번째는 아들들과 첫 번째는 그런 짐승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시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할 일을 정해줬습니다. 너희는 내가 14일 날 저녁에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인데 1월 10일 날을 정해두어라. 그리고 4일 먼저 양을 한 마디 정해서 집에다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일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속죄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잡아서 너희가 용서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정해주고 나올 때는 그 밤에 너희가 일어나서 옷을 다 차리고 일어나서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된다.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그리고 쓴 나물을 함께 곁들여서 먹는데 이것을 앉아서 편안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뭐 출발해야 되니까 옷을 다 입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렇게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서 고기를 먹는 거,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먹는 거, 쓴 나물을 먹는 거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고기 먹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앉아서 먹든 일어나서 먹든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할 수 있지요. 뭐 누룩이 없는 빵 좀 뻑뻑하긴 하겠지만 이것도 할 수 있죠. 나물 중에 쓴 나물 또 곁들여서 먹으니까 이것도 뭐 먹을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명령을 했을까요? 이것은 아예 초반부에 2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번 달을 1월로 삼아라. 매년 첫째 달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그런 사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신 이 사건을 가장 중요한 그런 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매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구원의 그런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기억하면서 이 구원 사건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큰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또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살 그런 땅을 예비해 놓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해 두고 이제 나를 최우선으로 두어서 살면 너희가 나의 그런
손길 가운데서 계속 가나안 땅도 얻을 것이며 하늘나라도 얻을 것이며 계속적으로 축복의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배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캘린더를 구원의 그런 사건으로, 사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달력을 바꿔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달력을 바꾼 적이 있죠. 옛날 달력은 치우고 새로운 그런 달력을 걸어놓은 적이 있죠. 수첩을 바꾼 적도 있죠. 수첩을 쓰던 거 다 한 해가 지나면 이 수첩을 다 채웠구나, 정리하고 새로운 그런 수첩을 사는 거, 이렇게 수첩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바꾸는 거 말고요. 지금 2021년인데 오늘부터 그냥 1000년으로 다시 시작하자. 지금은 1000년이다. 시작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니다. 2021년, 21년을 좀 허망하게 산 것 같다. 오늘을 그냥 2000년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여러분, 지금이 4월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4월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번 달을 그냥 첫 번째 달로 삼아서 1월로 만들어야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월절이 4월달에 있고요. 부활절이 4월달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4월이라 그러지 말아라. 앞으로 너희가 이 달을 1월로 만들어라. 매년 이 달을 1월로 만들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늘 며칠이야? 오늘 4월 25일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에요. 오늘 1월 25일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이상하게 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이 달을 1월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이것은 꼭 진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달력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로마 시대 때 그레고리 여기 아닙니까? 로마 시대 때 황제가 만들기도 하고 또는 교황이 만들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도 연호를 사용했지요. 중국의 연호는 한나라 시대 때 무제가 처음으로 연호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한국도 연호가 있었나요? 연호가 있었죠. 처음에는 중국 거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조선시대 때 고조왕 때 이르러서 대한제국을 만들면서 연호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호가 어떻게 됐을까요? 혹이 있게 우리도 연호를 사용한다 그러고 말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이미 일본에게 막 식민지로 막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연호를 만들어도 사용하지 못했죠. 그러나 중국 연호는 한국까지 사용할 정도로 주변의 그런 나라들이 함께 사용을 했죠.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강하면 달력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강하면 달력을 바꾸어서 사용하면 주변의 나라들이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달력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꼭 미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이 정하면, 기준을 정하면 다른 나라는 다 따라올 것이다. 너희가 기준을 정하고 구원 사건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펼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조금씩 그 달력을 바꾸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요. 두 번째,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은 우리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가끔 너무 자세하게 많은 것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죠. 6월절 때에도 1월 10일 날 양을 잡아서 정해둬라. 4일 동안 보고 있다가 4일 후에 잡아라. 그냥 잡는 게 좋지 왜 4일 동안 양을 보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짐승을 길러본 적 있습니까? 이 짐승을 기르는데 가까이에 4일 동안 짐승을 두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먹이도 줘야 되고 또 똥도 치워줘야 되고 이 관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소리도 시끄럽죠. 근데 왜 4일 동안 가까이 이렇게 두라 그랬어요? 정해둬서 메워둬서 가까이 두고 자꾸 보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구원을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지시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일을 꼭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의 운명을 구원해 주었으니까
운명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정해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달력을 한번 바꾸면 한 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것을 바꿔서 매년마다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6월절을 지킬 때 14일은 6월절로 지키고 7일 동안은 다시 무교절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7일 또는 8일을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런 그 일만 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의 그런 삶 가운데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를 최우선으로 삼아라.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1월 달은 무교절로 삼아라. 2달 후 50일 후에는 오순절을 지켜라. 또 가을에는 초막절을 지키고 이날을 수장절로 삼아라. 그러면서 계속 매년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는 나에게 안식일로 지켜서 나를 섬겨라. 나를 항상 중심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벗어날 수 없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으며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편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제일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인 그런 삶이 괜찮은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면 시간이 흘러가다가 늙어지면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 허무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한 번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생명으로 계속 구원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구원의 은혜에 매 순간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불안함이 많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보면 이 청년의 그런 삶이 많이 불안하다 그러지요. 현대를 사는 그런 청년들의 그런 그 마음이 불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이렇게 밝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그러죠. 이게 청년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그런 그 문제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은 미래를 생각해 보면 어두운 일, 힘든 일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험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한 번의 감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깊이 감사하도록 계속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의 절기는 대부분 다 일주일씩 지키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한 번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장해 주면서 영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매일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을 너무 아름답게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딱 예비해 놓고서 내가 너를 죽어도 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네가 죽어도 하늘나라로 인도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게 확실하게 우리의 그런 미래를 보장해 주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구원의 은혜로 갈 것이며 마지막 죽어서 그 이후의 그런 삶까지 구원의 은혜 속에 살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그런 삶 가운데 교회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펼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이 기쁨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펼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오감사 이걸 자꾸 실천해 보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말로 해보고 글로 써보고 매일매일 이것을 정리하면 감사가 꼬리를 물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좋은 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감사해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진짜로 감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만 생각하고 내게 특별한 일만 생각하면 특별한 그런 감사가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내 은혜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것 정말로 영생을 보장해 주시면서 인도하신 그 손길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자꾸 새록새록 다가오면서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감사해 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사람이 자꾸 감사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더 큰 행복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죠.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해라,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끔은 이게 우리에게 버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참 많으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모든 율례와 규례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런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면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보답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면 그것을 끝나느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손에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한번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보답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하늘의 그런 상급으로 풍성한 그런 상급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강력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답이 보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은혜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확신의 선순환, 한 번 더 사랑의 선순환,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답한 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보답한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그런 축복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도록 우리의 그런 삶을 경영해 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판단할 줄 안다. 나는 어느 정도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첫 번째로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갖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수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예 달력을 바꾸어라, 너희 인생의 칼렌더를 바꾸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네가 캘린더를 바꿔야 된다, 달력을 바꿔야 된다, 세상 사람이 사는 대로 살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준다고 약속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판단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의 칼렌더를 한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살듯이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캘린더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구원 사건을 앞에다 두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항상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항상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최우선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최우선입니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이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 세상 가운데 최우선으로 삼는다, 내가 세상의 만물 가운데 너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런 음성을 듣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가장 기쁜 일, 가장 좋은 일로 두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구원을 기억하고 또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알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실천할 때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서 그 모든 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서 모든 우리의 그런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그런 삶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